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의 승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이 땅에서는 강건함은 70, 80, 90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100세 시대라고 그럽시다. 모든 인간은 이 땅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왔다 사라지는 땅이 이 땅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곳이 두 곳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와 함께 사는 저 지옥불. 그곳은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몇 년 전인가요? 버스 44라는 11분짜리 영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2001년도죠. 제58회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비롯해서 국제 영화제에서 많은 상을 받았던 11분짜리 중국 영화입니다. 이 단편 영화. 모든 영화가 한 2시간 정도 되잖아요. 1시간 반, 2시간. 그런데 이 영화는 11분짜리입니다. 근데 이 11분짜리 영화가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어요.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은 중국의 아주 한적한 시골의 버스 한 대가 이렇게 시골 그 비포장도로를 오고 있어요. 그때 한 남자가 손을 들고 이제 버스를 타요. 또 한참 버스가 가요. 가니까 또 두 사람의 남자가 손을 들고 해서 버스가 탔어요. 그 버스의 기사는 여자 기사였어요. 버스가 한참 가다가 두 번째 탔던 두 사람의 그 남자들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합니다. 그러니까 시골 길가니까는 한적한 외길이니까는 갑자기 두 남자가 칼을 꺼내 들고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라고 다 수고해요.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에게 수고를 다 합니다. 그리고 내리면서 그 여자분 운전기사를 강제로 끌고 나가서 이제 겁탈하려고 끌고 내려가요. 그때 첫 번째 손을 흔들고 이제 그 안에는 승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그 신족한 지금 본문에 나오는 저기 그림에 나오는 이 청년이 그 여자 운전기사분을 막으려고 버스에서 내려서 실랭이를 칩니다. 그래서 그 강도에게 칼로 이 다리인가 어느 쪽에 칼로 찢겨요.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안 되죠, 두 명한테. 저는 그걸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런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여자가 내 딸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기적인가요? 다른 여자라 할지라도 내 딸로 생각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생명을 구할 때, 위급할 때 생명을 구할 때 남이지만은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칼로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그 운전기사는 겁탈을 당해요. 사진에 보이는 이 여인이에요.
운전기사인데 겁탈을 당해서 모든 버스 승객들은 다 외면했는데 청년 하나만 유일하게 보호하려다가 칼에 이제 다리를 찔리고, 그리고 또 강도로 도망가고, 이 버스 기사는 다시 버스대에 올라갔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그런데 이제 자기를 보호해 주려고 했던 청년이 버스를 타려고 하니까 내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나는 당신을 구하려고 이렇게 다쳤는데 여기서 버스를 못하면 어떡하느냐, 버스를 못하게 하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막 언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 버스 여자 기사가, 당신이 버스를 타면 나는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이 청년은 버스를 못 타요. 배은망덕하죠. 자기를 구하려고 칼에 찔렸는데 그걸 길 한복판에 놓고 간다는 것이. 그리고 이 버스는 출발을 합니다. 홀로 남은 이 남자는 다친 몸을 이끌고 어렵게 다른 차가 오니까는 그 차를 타고 좀 태워달라고 해서 가요. 한참을 가는데 막 경찰들이 막,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경찰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버스가 44번 버스였어요. 자기가 앞전에 탔던 버스. 그 버스가, 44번 버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한 것입니다. 전부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성 운전자가 그 절벽으로 운전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겁탈당하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던 승객들을 원망하면서 절벽 아래로 운전해서 전부 죽은 겁니다. 결국은 이 남자를 살린 거예요. 영화가 던지는 질문이 뭘까? 이 영화 감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만든 목적이 뭘까? 질문이 뭘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외쳐야 되겠죠. 제가 서도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을 들고 외쳐야 돼요. 세월호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아픈 사건을 기억하죠. 300명이 넘는 정말 아름다운 우리 젊은 애들을 바다에 수장했던 그 사건. 저는 그때 많이 울었어요. 그때 우리 큰애가 같은 학년이었고 그 또래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였어요? 그 선장이 자기 혼자만 살려고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송으로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정말 조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학생들은 그 안에서 가만히 있으라 방송해놓고 자기들은, 선장이랑 이런 직원들은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아직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그 희생자들의 부모님들은 지금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을 규명하라고. 그런데 그런 부모님들에게 아픈 상처를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국가에서 다 이렇게 분명히 원인 규명을 해줄 걸 믿고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멸망의 지옥불에서 영혼을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외쳐야 되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특히 젊은 시절, 지금 여러분의 자식들, 자녀들, 지금 이 세상에 젊은 애들이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시대가 너무 살기 좋아졌어요. 애통함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은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외쳐서 저들을 깨어나게 해야 돼요. 특히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어디에 맡겨야 되는가? 여러분 자녀들을 학원에도 맡기고 학교에도 맡기고 이런 모든 것에 맡기잖아요. 네, 저 잘 되기 위해서.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그걸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여유가 형편이 있으면은 영어 학원도 수학 학원도 다 맡겨야 되겠지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맡겨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맡겨야 돼요.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망이 있어요. 내 자식만큼은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자식들이 잘 커주느냐 말이냐. 자식들을 잘 키우고 싶어서 모든 부모들은 온갖 것을 다 하잖아요. 정성을 다 쏟잖아요. 그죠? 형편이 되면은. 사실 수입의 대부분을 여러분 굉장한 그 프로테지를 자녀를 위해서 학원에 보내고 또 유학 보내고 그럼 드라마 보세요. 자식을 위해 드라마만이 아니니까 현실에도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러기 아빠도 불사하고 정말 자식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그 자식에게 온갖 기대를 다 모으고 있잖아요.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보세요. 뭐 9개월 정도 빠른 애들은 8개월, 9개월 돼야 한두 발 걷는데 옆집 애들보다 한 달 더 빨리 걸음마를 했다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 말을 또 뭐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일찍 뭐 천재 나왔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만큼 모든 포커스가 자식 자랑. 그죠?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그 자식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잘 되는 것은 예수 안에서입니다. 말씀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이 세상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어디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만 번도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수증기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고 살아요, 사람들은. 이 땅이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1000만 배 더 소중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 엄마가 망난 아이를 보고 그 가정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오늘 2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여인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가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그랬죠. 막 태어났는데 준수하다. 이 준수하다는 표현은 아주 너무 잘생기고 이쁘다는 얘기죠.
여러분, 막 태어난 아이가 이쁘겠습니까? 핏덩어리가? 막 태어난 아이는 별로 안 이뻐요. 내 자식이니까 이쁘죠.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그 시대적 배경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가 이 가정에 태어난 겁니다. 왜? 남자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모든 산파들은 아들이 나오면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던가 그 자리에서 죽이던가. 그게 누구의 법이었어요? 이 나라의 왕의 파라오의 법이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었어요. 온 집단적으로 히브리 민족의 가정은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법을 이 파라오의 왕이 선포한 겁니다. 이 땅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한 400년간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이에요. 왜?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인구수가 불어나면은 자기 나라를 혁명시킬까봐. 지금으로 하면 쿠데타 일으킬까봐. 그래서 산의 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이 파라오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온 집단적으로 이 히브리 민족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아들보다는 딸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바로 이 시대, 노아 시대, 모세 시대. 태어난 아이가 산해인데 죽이지 않으면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이 핏덩어리지만 다 죽여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문제덩어리인 아들인데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온 가족이 이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숨겼어요. 그런데 만약에 들키면은 이 모세의 엄마, 아버지, 누이, 형, 그때 형 아론도 있었겠죠. 다 몰살당해야 돼. 근데 왜 다 죽어야 되는, 죽을 수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아이를 숨겼는가? 하나님의 비전을 본 겁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믿음은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수만 가지의 소식들이 내 귀를 통해 들어옵니다. 근데 수만 가지의 그 들어오는 소식을, 그 소리를 다 듣고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골라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서 하나님의 음성만 골라서 행하는 거예요. 세상이 별소리를 다 해도 심지어는 임금이 그 소리 죽이라는 그 명령이 내게 들려와도 이 명령을 거절해서는 이 세상에서 못 살 것 같아도 그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린 모세를 몰래 키우려고 했는데 식구들이 뭐 다 찬성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엄마, 아빠, 이 애를 살렸다가 우리 들키면 우리 다 죽어. 이해 못하는 형제들이 또한 있었을 거예요. 응? 지금 나라 법이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것인데 저 아이를
두다가 들키면 우리 다 죽어. 왜 저 아이를 키우는 거야, 아빠, 엄마? 사실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이것과 똑같은 현상은 아니더라도 내가 때로는, 여러분이 때로는 이 믿음 생활하면서 주 안에서,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형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수다하잖아요. 엄마, 왜 그런 예수를 믿어? 제 동기 목사님 가정의 자식들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한대요. 너무 힘드니까. 왜 그런 예수를 믿고 그런 목사의 길을 가느냐 그거지, 자식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왜 다녀? 내 믿음을 누가 응원해 주지 않고 아무도 몰라주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숱하게 많아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많이 받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죄를 사함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현실 앞에서는 너무 많이 운다는 거예요. 왜? 내 주위에서 못 알아주니까. 나를 못 알아주니까. 예수 믿으면 뭐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더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아프단 말이에요.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그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느껴보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것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인 것이, 예수가 그 어디 하늘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다의 모든 물이 먹물이라 할지라도 그 먹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들 다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지금은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들은 이 모세의 부모를 옥죄었듯이 그 아이를 죽여야 돼. 그래야 당신 가정이 살 수 있어. 이렇게 짓눌릴 줄 몰라도 이 모세의 부모가 악착같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던 것과 같이,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오는 지도자의 자리에 앉혔던 그 결과와 같이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제였겠어요, 그 부모한테 사람들이. 야, 들키면 죽어. 우리도 많은 사람들의 그 억눌림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너 그렇게 교회만 다니다가 어떻게 할래?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려고? 아파트는 사놨어? 그렇게 교회에 미쳐 살다가 노후에는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런 소리를 몇 번 듣다 보면은 믿음이고 뭐고 간에 내가 예수 지금 믿은 지 50년, 60년 됐는데 아무것도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없는 것 같아서 치워버릴까? 근데 여러분 알고 사십시오.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이 축복임을 반드시 여러분이 깨닫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가난한 것은 가난한 거지 잘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부자는
부자일 뿐이에요.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없으면은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가정은 가난할 뿐이지 잘 사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은 잘 사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찌 되었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과 같이 보고 걷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지 않고 걷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보이지 않고 보지 않고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국을 아름답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지금은 걸어가지만 머지않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된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모두가 간증할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항상 우리는 고백하고 사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세상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권력도 없고 지식도 보호할 능력도 없었지만 당당함이 있어요. 파라오의 말짐이야.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은 사람에게는 내게 밀려오는 어떤 환경이 나를 굴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굴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런 사람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은 요셉은 종살이 10년, 그러나 종살이가 그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은 요셉을 모함해서 감옥에 넣었던 3년이 그를 망가뜨렸습니까? 그를 망가뜨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품은 사람에게는요, 감옥이 그를 누른다 할지라도 그를 망가뜨리지 못해요. 파라오의 명령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죽이라.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또 파라오의 말뿐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의 말도 들립니다. 가족들 다 죽으면 어떡할래? 또 자기 형제들도 자기 자식들도 엄마 얘 버려, 얘 안 버려, 우리가 다 죽어.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소리들을 듣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은 이것을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섰던 이 모세의 부모가 대단한 겁니다. 그런 부모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학원에, 학교에 다 맡기는 거 좋아요. 이거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자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아이는 저절로 우리 집에 온 아이가 아니다. 어쩌다 태어난 아이가 아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은 문제를 일으키고 뭐 한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아이가 우연히 우리 집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온 걸칫덩어리가 아니라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문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자녀를 위해 눈물 뿌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절박한 시대에 태어났지만 이 아이는 그냥 있다가 사라질 아이가 아니라 예물단지가 아니라 우리가 결론을 알잖아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예요. 이 아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저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아이들이 되게 주옵소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들이, 딸이 되게 주옵소서. 자기만 아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자녀들이 되려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그런 믿음으로 모세를 몰래 숨겨 키웠지만은 오늘 3절에 보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사정이 있었나 봐.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두니. 근데 오늘 한번 노란색 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를 위하여 했죠. 그를 위하여. 그 아이를 더 숨길 수가 없자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냉정하게 따지면은 이 아이를 위해서 보냈습니까? 그 부모가 살려고 보냈겠습니까? 두 가지가 다 있겠죠. 첫째는 내가 살려고, 부모가, 이 아이가, 모세가, 사내 아이가 지금 우리 가정에 있다는 걸 들키면 다 죽으니까 자기들이 살려고 보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아이를 갈대로 만든 궤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믿음. 두 가지가 다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 아이를 내가 강에 지금 던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그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그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그래서 그를 위하여. 물론 어쩔 수 없이 내보냈겠죠. 생때 같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같이 죽자 이래야 되는데 그를 위하여. 비전을 본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비전을 본 거예요. 그를 위하여. 오늘 성경에 보면요. 갈상자라고 그러죠. 갈상자. 제가 이 어원을 보면요. 갈상자라는 것이 뭐예요? 갈대로 만든 궤. 노아의 방주를 이런 그 상자가 테바라는 히브리어로 그 말을 쓰는데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그 방주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방주는 곧 영적으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누가 들으면 이상한 해석이라고 비웃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아이를 갈 상자에 담아 보낼 때 그를 위하여 한 것은 이 아이를 막연하게 띄워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보낸 것 같지만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물론 이 해석을 듣고 웃을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갈대로 만든 이 궤 안에 넣어서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교회에 맡겼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아이를 맡기며 내가 키우는 것보다 당신이 키우소서. 내가 끌어안고 있는 것보다 당신이 안으소서. 내가 만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들어 가소서. 그 이 믿음이 성경의 한마디로 그를 위하여.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뭘 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뭘 하십니까? 그를 위하여 뭘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끊임없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부모는 이 아이를 그냥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아들이 없어서 애통하게 기도했던 한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했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뭘 했습니까?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맡겼어요. 젖대자마자. 여러분, 조그마한 나룻배에다가 모세를 넣고 띄운 게 아니에요. 갈상자. 그 오너의 어원을 얘기했죠.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그 테마라는 음을 썼단 말이에요. 배와 방주는 달라요. 배는 너를 젓던지 해서 목적지를 향해, 내가 저어서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그러나 방주는 그냥 떠 있습니다. 이 방주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방주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죠. 방주, 노아의 방주는 안에서 문을 딱 닫으면 너도 지을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야 돼요. 그러나 배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에요. 지금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조그마한 배에다가 띄워서 모세를 나일강에 띄운 것이 아니라 갈상자, 방주에 띄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것을 믿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어쩌면 배보다는 방주에 들어가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는 내가 저어서 가는, 내가 설계하고 가는 인생.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지금 방주에 들어가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배는 목적이 있고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사는데, 그리고 목적지에서 너를 줬는데 방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목적지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 주실 것만 기대하고 사는, 그래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주에 뚜껑이 열리는 날 세상은 다 간 곳 없고 시체만 떠다니고 우리는 천국 잔칫날에 도착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방주처럼 떠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만 믿으면 됩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나는 말씀 안에 있다. 때가 되면 말씀이 말씀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뚜껑을 열어서 크게 쓰시리라. 그 소망을 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할지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다는 그 확고한 믿음 하나로 사시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주의 뚜껑을 여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송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